자, 이제 오늘 이 산상설교의 이 말씀 중에 이제 계속 이어져가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일상적으로 설교하셨던 말씀 중 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 여러분,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뭐냐면 다른 사람 판단하다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신앙적인 참된 행위라고 인정받는 의로운 행위면서도 자칫 실패할 수 있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르치셨고, 이제 지금은 참된 신앙의 방해 요소, 우리가 일상의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 가지의 요소를 가르쳐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물질의 문제죠. 돈 문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염려의 문제. 지난 시간에 염려의 문제 있어요. 염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 물질과 염려의 문제는 나의 문제였는데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너지고 잘못되는 것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저 인간이 저것이 왜 저래 하다 자기가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 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정말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제에 해방될 수 있다면 우리가 훨씬 자유롭고 겸손한 신앙인이 될 거예요. 요즘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하고만 바로 오니까 사람과는 상관없어요. 목사하고도 상관없고요. 교회 우리 구역원들도 상관없고요. 우리 교육기관들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나 혼자 하나님과 직통계시 받아서 삽니다. 예, 그렇다면 행운을 빕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함께. 자,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남을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가 없는 사람이 됐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놓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없는 사람이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결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자, 하나님께서도 내 결점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귀에서 이해하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시려고 나의 결점을 덮어주시길 원하시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를 짓밟으려 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서 관심을 끊어버리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신앙의 방해 요소들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네 자신의 허물에 초점을 맞춰라. 네 눈 속에 지금 들보가 있어. 들보가 뭐예요? 기둥이야, 기둥. 네 눈 속에 얼마나 허물이 있는 줄 아냐? 너희 집에 기둥만한 허물이 네 눈 속에 있어. 그러니까 네 눈 속에 있는 허물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해.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네 문제에 초점을 맞춰. 네 죄에 초점을 맞춰.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가 있다고요? 그 사람한테 그런다.
예,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데서 다툼이 시작이 돼요. 자, 다투는 교회들 보면 공통적인 면이 있는데요. 모두가 하나같이 다른 사람 누구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의 결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열한이 되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해서 비방을 해요. 처음에는요, 그럴 만한 문제들을 갖고 얘기를 해.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미움이 커지면 사실이 아닌 거짓을 보태서 비난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안중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시작을 들여다보면 아주 사소한 것이 쌓여 시작이 됐음을 볼 수 있죠. 자, 어느 한쪽이 상대를 용납하지 않고 비판한 데서 시작하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마치 용암처럼 트여서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결혼하여서 잘 살려면 어찌해야 돼요? 돈 많은 사람 만나고 잘 배운 사람 만나면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날카로운 판단력이 있고 지성이 빛나면 잘 사나요? 시인의 감정과 같이 풍성한 감정이 넘치면 잘 사나요? 아니요. 어찌해 잘 사냐면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야 잘 살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뭐 그런데 말이죠, 보면 그냥 자기 남편 붙들고 어쩔 줄 몰라하고 자기 아내를 붙들고 어쩔 줄 몰라는, 자, 죄송합니다, 우리 전라도 말로 풍신나게 생겼는데 좋아갖고 어쩔 줄 몰라야 잘 살아요. 자, 결혼 후 권태기가 있다고 그러죠. 그럼 언제 권태기요?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할 때가 권태기요. 지금까지는 좋은 것만 봤는데 콩깍지가 벗겨지고 시작하면 이제 모든 게 미워요. 걸어가는 것도 그렇고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숟가락 놓는 것도 왜들 웃어요? 아무튼 잠자는 것도 그렇고 코 왜 이렇게 코는 골아싸고 뭐하고 아이가 밥은 그렇게 많이 먹는가, 모든 게 눈에 거슬린다 이거예요. 이때가 이제 권태기예요. 근데 문제는요, 콩깍지가 씌어 있을 때도 그랬어요. 콩깍지가 씌워져 있을 때도 그 사람 그랬다고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길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더 강했죠. 그러나 그 사랑의 감정이 현실이라는 문제 안에서 약화될 때 사랑의 끝불이 벗겨지면서 상대방의 결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눈으로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누구하고 결혼했으면은 세상에 오직 그 남자 그 여자만 선택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여자 그 남자 하나만 선택했어요. 둘씩 데리고 사는 사람 있나? 자, 하나만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만 선택한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뭐가 돼요? 왼수가 돼. 왼수가 돼가지고 또 좀 지내면 뭐라고 그래요? 평생 왼수가 돼. 평생 왼수가 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쩌다가 저런 인간이 나한테 걸려갖고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그래갖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대. 아니, 누가 결혼한다고 두드러 팼어. 자기가 세상에 그 남자 그 여자 하나만 보고 선택했다니까. 그러면서 고비를 맞게 되죠. 그러나 살다가 보면 살아가는 요령이 생겨요. 다시 상대의 강점을 보기 시작하고 그렇지 못하면 살기가 힘들죠. 만일 이 시기에 상대방을 비판한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 부분은 점점 어려운 상태에 빠져요. 요령이 생겨요. 그냥 참고
그래 그러려니 그래도 저 인간이 좋은 면이 있어. 에? 그래도 보면 저 인간이 참 착한 면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 면을 보리라 하면서 내가 바뀌어야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인간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이 바뀌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부부도 이러한데 우리 남이잖아 지금. 여러분, 내가 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한 교회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함께 만난 거예요. 부부는 선택이나 했지 이 사람들은요 내가 선택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한 교회에 함께 묶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보면 결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스르는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여러분 내 속에서 난 자식도 다 마음에 들어요? 저놈의 새끼 그냥 어쩌다가 저런 것을 내가 나갔고 아이고 내 새끼한테도 그래.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한 교회에서 함께 만났는데 여러분 평생 내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드는 것이 많겠어요 안 드는 것이 많겠어요? 안 드는 것이 많지. 여러분 교회는 남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 상대의 결점 대신에 강점을 보려.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부가 다시 살려면 콩깍지가 벗겨져서 저 인간이 왼수가 되게 한 시점이 왔을 때 다시 살고 이겨내려면 뭐냐면 내가 바뀌어야 돼. 그래도 좋은 면이 있어. 그래도 저 인간이 쓸만해. 그래도 저 인간이 밥그릇 밥 먹고 갖다 놓잖아. 응? 다른 집에서는 밥 먹고 밥그릇도 안 갖다 놓는다는데 그래도 밥그릇도 안 갖다 놓은 사람 있는가? 갖다 놔야 돼? 그래도 남자는 다르다면서 어떤 외간 여자하고 돌아난다는데 저 인간은 그 짓은 안 하잖아. 저녁 시간만 되면 아이가 꾸역꾸역 집 찾아오는 거 보면 그것만 봐도 이쁘지. 그래야 살아요. 그러듯이 어떻게 해요? 남끼리 만났는데 그래도 저 인간이 청소는 잘하잖아. 그래도 저 인간이 아이고 속은 좋았고 인사는 잘해요. 그래야 살아요. 자, 여러분 비판을 금지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봅니다. 그 해상은 5절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였어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면 외식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 외식하는 자는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최 목사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시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신앙의 행위들 그거 다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라고 자칭했던, 그리고 백성들도 인정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종교적으로 정말 예수님도 그들을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열정을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자, 이들의 직접적인 조상들이 누구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그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놀다가 어떻게 낚시질해서 그런 사람 된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서에 그들의 족보가 나와요. 느닷없이 포로기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조사해 성경에 써줘요.
모세오경의 족보가 역대기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신약에 다시 마태와 누가복음에 있는 이 족보 사이에, 이 신약과 구약의 성경 사이에 느헤미야서의 족보가 연결을 시키는데, 그것이 이 사람들의 족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부심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열정이 넘쳐났어요.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을 찾고 찾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구약의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니까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조항이 몇 개인가, 이 사람들이 정리하고 보니까 613개 조항이래. 율법은 613개를 쫙 적어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율법의 조항을 한번 조사해 본 사람 있어요 여기? 이 사람들은 정말 성경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구약의 율법을 하나하나 쓰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613개래. 뭐 조사해놓고 그것으로 만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613개의 조항을 다 지킵니까? 우리의 구약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망했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려는 열심에서 시작한 것이 이제는 그 조항을 지키는 자신들은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식으로 정죄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오히려 유대인 사이를 반목과 시기, 질투로 몰아넣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서도록 하고 말자. 그렇게 열정적인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악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자기들의 가치관으로, 전통으로, 유전으로, 문화적 배경으로 비판의 칼을 휘두르고 있었죠.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그분까지도 비판합니다. 그들의 악한 것을 책망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그 주님을 책망하는 자리에 설 정도로 교만한 자리에 서고 말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옳았어요. 사실 잘 생각해야 돼요. 이들이 처음에는 옳았어요. 그리고 그 열심도 대단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에 이들이 실패한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항상 들으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처음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그 심정에서 들어야 돼요.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대단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의식하는 자가 돼. 내가 이 정도인데 왜 책망을 해? 내가 한 것이 이것인데 왜 그래? 아니요, 내가 죄인이고 내 의임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악한 자였다라는 그 바탕에서 하나님의 말씀 항상 들어야 돼. 그래야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구원의 말씀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의 613개의 조항을 지켰고 그 몇백 년 동안 옳게 살아왔다는 것,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이 의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어디서 까불어?
네가 뭔데? 왜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여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10년 신앙생활한 그것을 바탕으로 깔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한 것을 바탕으로 깔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들을 게 없어요. 그러면 죄인이라고 얘기하시는, 내가 얼마나 예배했고 내가 얼마나 찬양했고 내가 그토록 물질을 드렸고 내가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장로들의 유전, 우리 스승들이 가르친 이 유전을, 전통을 왜 범하고 있습니까? 왜 어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15장 6절에서 너희는 너희의 유전으로, 자연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내 생각, 내가 해놓고 내가 쌓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과 가문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이들이 예수님께 지금 의식하는 자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배경 시대에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던 이들을 오히려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남을 판단하는 것 같이 살지 말도록 주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법 헌신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 정말 열심히 있어요. 제법 헌신했어요. 정말 많은 가르침을 들어서 머리가 커졌어요. 많은 지식이 쌓였어요.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싸우지는 못해도 그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웃기지 말라고 그 사람들 말에 넘어가지는 않을 만큼 됐다고.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의 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네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나의 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SNS에서 관계하는 그 목사님들의 어떤 믿는 사람들이 있는 어떤 그 파티에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행위로서 구원받는가? 이게요, 너무나 사실 강단에서 혼돈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늘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행위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왜 그런 바른 행위를 살아가야 되는가? 공짜로 거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 내 죄 때문에 못 박았으니까 내가 이제는 그 죄와 원수가 되어서 그 은혜 때문에 내 몸뚱이를 죄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내 입술을 죄에게 내주지 말아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내 인생을 교만함에 내어주지 말아요. 겸손해져요. 더 낮아져요.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가 그토록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럼 이 마음이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누구였는가? 근본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오셨다. 죄인의 형체를 갖고 오셨다. 그래서 나처럼 되셨고 나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토록 사는 빌립보 교회 마지막까지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서 죽을 때 마지막까지 홀로 옥바라지를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 그래 고맙다. 나와 이렇게 함께 해줘서 고맙다. 그러나 방심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게요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 머리에서 이렇쿵 저렇쿵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서 심지어 기도하면서조차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내 약한 이 모습을 놓고 몸부림치며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내가 거룩할 수 있게 하소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하는 게 왜? 내가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내가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손 붙들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내가 오염되지 않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항상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남을 인정할 줄 모르고 판단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는 성향이 적죠. 그러니까 자만에 빠져요. 신앙의 성숙을 위한 노력이 없어요. 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내 죄를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내가 악합니다. 내가 어물투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버리지 않고 나에게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게 죄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뭐예요? 저 인간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기도할 때조차.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때문이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위한 노력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지금 신앙의 모습이 내 행위들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앞에 두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을 하면 안 돼.
그런 성숙을 위한 노력,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니까 연륜과 경험은 쌓일지 몰라도 영은 자라지 않아요. 그 결과 마치 사막의 모래처럼 맛이 없어져 버려요. 성령의 맛이 없어요. 영의 맛이 없어요. 모래 씹는 것 같아요. 남을 비판하는 것은 자신은 남보다는 낫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지 않죠. 내가 더 나은데. 타인이 그런 면을 지적이라도 할 것 같으면 난리가 나죠. 이를 갈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갚아줄 기회를 노리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 거룩함과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거룩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쪼여지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오면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거룩함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서 나타나는 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한 그 영향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거룩함이란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시자 오히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공격할 틈을 찾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보내서 공격할 틈을 찾잖아요. 정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듣고 들어가자. 예수님이 정말 뭐라고 가르치셨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자.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하는지 듣고 와. 그래갖고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저놈이 뭐라고 그랬어? 가서 이렇게 공격해라. 항상 기회를 노려요. 이를 갈았어요. 그토록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여러 번 지적을 받았어도 기어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까 승리했습니까? 그것으로 멸망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에서 떨어져 나가고 만 거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간 거죠.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니까. 자,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아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서부터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다른 사람 판단하는 대로 내가 너 판단할게. 네가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했지? 그래, 너는 어쩐가? 내가 조사해서 그대로 너를 심판하마. 이 얘기요.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목사가 돼서 제일 힘들고 불편한 게 뭔 줄 알아요? 제 가장 약한 부분과 연결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때요. 제가 그래서 아예 말씀을 피하지 않으려고 모든 예배 시간에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때로는요, 목사가요, 절대로 설교하기 싫은 본문이 있어요. 왜?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알거든요. 이 말씀이 첼로 누구에게 맞다라는 걸. 목사 지한테는 지소리구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목사는 설교해야 돼. 의로워서가 아니라 어째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죄인이 말씀을 전하는 거요. 죄인이 말씀을 전하는 거요.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께서 요새 해가지고요 설교를 딱 해가셔가지고 녹음을 보내줘가지고 딱 틀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얘기하시면 너 죄인이야? 알지? 그런데 너 가서 말씀 전해. 말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근데 그 일을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불완전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잊지 말아요. 자,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우리가 배웠죠. 나는 은혜 받기에 마땅한 사람이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그 사람은 은혜 받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주님은 인간의 부족함을 아셨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 부족한 줄 알아요. 다 옆에 봐봐요. 이 사람들 옆에 봐봐.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해. 여러분, 완벽하면 예수 믿고 10년 20년 되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완전히 거룩해졌으면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데 무슨 판단을 해? 그들 용서하라고 사랑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근데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옆에 사람들이 판단할 거리가 가득하다라는 얘기예요. 판단거리가 가득해.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도록 하셨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모아주셨어요,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도록 해요? 자, 한번 따라서 들어봐. 지체다. 지체다. 예,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내 눈이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내 코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내 손이에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내 학문이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내 발이요.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새벽기도에 사람이요 조금 나오면 목사도 여기에서요 김이 세요. 좀 말 좀 들어요. 기도에도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목사도 여기서 시인하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하러 왔는데 여기 왔고 저하고 여러분 한두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예배가 퍽이나 신날 거요. 왜? 미운 사람 없으니까. 왜? 내 눈에 거스르는 사람 없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아니요. 서로 지체가 되라고 보아주셨어요. 지체. 여러분, 밉다고 내 손 잘라낼 수 없잖아요. 자,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나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에게 판단받는데 역시 사람에게도 판단받아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을 비판할 때 사용했던 비판의 내용과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비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결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다는 뜻이며 내 안에도 그런 비판을 받을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따라서 내 안에도 판단받을 요소들이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 나는 안 그런다고? 여러분, 판단받을 요소가 언제 없어져요? 죽으면 없어져요. 죽으면 저와 상관없이 되니까. 근데 내가 아직 숨쉬고 살아있다면 아, 나는 판단받을 요소가 가득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 다른 사람 판단하지? 너 다른 사람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고 다니지? 그 사람이 너도 판단해. 자, 하나님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너도 판단해. 여러분들, 우리가 봐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에서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가 만날 때 좋은 사람이 누구요? 너무 와갖고 우리 집에 와서 너무 흉보고 너무 어떻고 저쩌고 떠드는 사람이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불편해. 어떤 사람은 와야 돼. 다른 사람이 여기에 좋은 얘기를 해야 돼요. 칭찬을 해야 돼. 여러분, 바보가 되지 마요. 가고 내가 어쩌고 하면은요, 그거 들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면은요, 이걸 들으는 순간에서 뭐하라고 그래? 네가 더요. 야, 너만 우리 집에 안 오면 내가 살겠어. 저걸 오지 말라고 금줄을 칠 수도 없고, 금줄을 쳐놓고 누구 들어오지 마라 하고 금줄을 칠 수도 없고, 너하고 전화만 시작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다니까.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심령으로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버려진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을 위로하며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형편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가능성이 없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자,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비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 나 만나서 그 사람이 부딪히거나 거침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시죠? 우리 성미교회 성도들이? 왜 대답을 안 해요? 집에 가서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죠. 뭐죠? 네 눈 속에 들보를 빼. 네 눈 속에 너희 집 기둥만한 죄가 있어.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외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판단하기 잘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기에 네 눈 속에 들보만한 죄가 있다.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만한 죄 보이냐? 네 눈 속에 기둥만한 죄가 있어. 가서 네 눈 속에 있는 그 죄 빼내. 그거 회개해.
따라서 합니다. 내 눈 속에 들보만한 죄가 있다. 안 오는 사람이 한 사람 있네. 그 사람 때문에 다시 한번, 내 눈 속에 들보만한 죄가 있다. 그래요. 성경은 여기서 뭐라 해요? 나나 그래, 그 상대방 네가 볼 때 그 사람에게 죄 있냐?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근데 너에게는 그보다 훨씬 큰 죄가 있어. 너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의 문제 해결하기 전에 네 죄부터 해결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바뀌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께, 비판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 보세요. 주님께서 그 비판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것만을 따라야 하는가? 성도의 그 악한 죄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죄악들, 그것들을 어찌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자, 판단하지 마,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가르침을 줘요. 자, 문맥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이 말씀하신 문맥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가르쳐요. 그게 6절이에요. 자,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갑자기 지금까지 하신 것과 말씀 어조가 달라져 버렸어요. 앞의 내용과 반대의 느낌이에요. 이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잘못 이해해서 자칫 본질적인 죄악에 대해서까지 묵인하라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영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에요. 영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멸망하느냐 구원받느냐의 문제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고 판단하지 않는다 해도 그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침해당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죄도 용납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무슨 악한 짓을 해도 용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죠. 개나 돼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도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결점이 있어요. 우리는 때로 죄를 져요. 때로는 실수를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이 거룩한 것, 너희의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어서 너희 구원이 짓밟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생명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히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나 교회의 존엄성 등 거룩한 것을 더럽히지 말고 순결하게 보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여러분 해가지고요, 이럴 때 저럴 때마다 많은 선물 사주고, 흥 갖고 먹으러 갑시다, 놀러 갑시다, 자 우리 이 교회에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반은 헌금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베트남 이번에 1년에 한 번씩 우리 여행 갑시다. 다 좋다고 그래요. 명절 들어오시니까 자 소고기 끊어줄게요. 그러면은요 싫을 사람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요 본질을 얘기하고 구원의 길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 악한 죄를 증오하고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 피곤해져요. 힘들어져요. 근데 주님조차 그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복음 모든 자에게 천하의 제하고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은 다른 더러운 것에 의하여 더럽히지 않도록 반드시 방어돼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돼야 되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두신 거룩함과 본질의 십자가의 복음이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그 더러운 돼지나 개에게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밟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너희 죽어, 너희 거룩함 짓밟히지 마,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거룩함조차 내어던지고 말씀조차 내어던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더러워져요. 악이 거룩한 교회를 짓밟고 생명의 능력을 상실해가요. 그러므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성경의 교훈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에 따라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릇된 것을 그릇되다고 말하지 않고 용납하면 오히려 교회가 그릇된 것에 하여 더럽혀지고 무너짐을 당하고 침탈당해요. 요새 한국 교회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다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래도 할렐루야야. 교회 이름을 내갖고 공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외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대.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유일한 이 기둥, 말뚝에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뚝에서 벗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원하는 것에다가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에 그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돼지가 교회의 본질을 짓밟고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성경의 교훈은 어떤 상황에서 지켜지고 선포되어야 돼요.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릇된 것을 그릇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용납하면 오히려 교회가 그릇된 것에 하여 더럽혀지고 무너짐을 당하고 침탈당해요. 거룩함을 빼앗기게 돼요. 그토록 사랑을 베푸시고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미 그 악한 자들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여러분 성전을 너희가 무너뜨려 버리라. 내가 새로 세우겠다.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그래요.
지성소를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명 걸고 살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토록 공격하시고 그들을 성전에 채찍질하며 내쫓아 버리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외치신 거예요. 한 입 갖고 그토록 사랑을 말씀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아니함과 교회의 거룩한 선포는 혼돈해서는 안 돼요.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청구하는 것이 이 본질적인 것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성향이나 개인적인 상황에서 온 것이라면 우리는 용납해 줘야 돼요. 이해해 줘야 돼요. 내가 덮어줘야 돼요. 내가 긁어줘야 돼. 내가 긁어주고 내가 막아줘야 돼. 내 지체를 하듯이.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내가 판단받기 싫은 만큼 상대도 그것을 판단받는 걸 싫어해요. 그러나 진리와 그 진리로 인하여 소유하게 된 거룩함을 더러운 이 사탄의 권세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본질은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곳에 박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것의 기준을 다른 곳에 옮겨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서로 좀 책임져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도 나만큼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용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손 붙잡고 주님 앞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